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송케 하시고 경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로임을 시간에 고백하오니 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종을 궁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뼈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큰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힘입어 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여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충만한 생활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을 또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받되 또 넘치게 받아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물이 잔에 넘치듯이 성령을 받고 또 받아 넘치게 부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계시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셔요.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고백할 때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 오실 때 이미 지배하고 통치하게 오셨어요. 그 지배와 통치를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실 때부터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지배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와 악과 모든 더러움을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이 성령의 일하심,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인도, 충만, 지배, 통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에베소 5장 18절 여기에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인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라.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되어져 있으라는 말인데 우리 한국 성경은 또 영어 성경도 대부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자꾸
자꾸 뭘 받으려고 하는, 헬라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닌데 되어져 있으라. 그래서 충만히 받으라는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여러분, 수동태란 말은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내가 뭘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으니까 지배를 당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성령을 주셨으니까 지배를 당하라는 거. 지배되어져 있어라. 받으란 말이야. 계속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에 지배되어져 살아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지배를 당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인데 우리 본문에는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늘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받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지배되어 있으라. 그보다는 받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이미 성경에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이미 받았는 또 받으려고 하는 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명령은 왜 사용했는가? 계속 지배되어 있으라는 거죠. 한 번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지배되어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받으니까 이미 주어져 있다면 그 성령으로 지배되어져 있는 그 일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의 책임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을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치를 받아 지배되어 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사항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안 살고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충만만, 우린 그러죠. 충만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주셨으니까. 그 지배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현재 진행형, 현재형이에요. 늘 한 번만 지배되어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지배되어져 있어야 돼.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중생한 이후에 성령을 모시면 거듭나잖아. 새로 태어나는 그 이후에 다시 성령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반복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형을 사용했어요. 술을 마시며 취하여 술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은 뭐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술이 들어와서 술이 지배를 하면 그걸 따라가면, 그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거예요. 아마 술을 드셔보셔가지고 실수해 보신 분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알 거예요. 말도 잘, 원래는 내성적이어서 말도 못한 분이 술이 딱 들어가면 담대해져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좀 들어보라니. 하면서 굉장히 강해져. 왜 그래요? 무슨 힘이에요? 술 힘이죠, 술 힘. 술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약한 사람, 술이 들어가니 못할 말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술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면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죠. 이렇게 새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술을 취하도록 먹어라. 꼭 취해야 방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술이 들어가서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셔.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할 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지배를 안 받으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육이 지배하니까 육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받았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배되어 살지 않으니까 육의 모습, 육적인 모습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는 술의 양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잔만 들어가도 취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냄새만 맡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하고는 상관없어. 어떤 분은 술이 막 세가지고 20몇 병 마셨다는 분도 있어. 그래도 안 취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들어가면 술이 지배하고 사람을 통째 인도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아무 때나 잠을 자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성이 마비돼버려요.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필름이 끊겼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살던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잖아. 벗어버려.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면 되겠네. 그걸 깨달게 해주고 벗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성령이 도와주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여기 충만도 받고 또 받고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 인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성령 강림식 성령을 받은 분이 있어요. 몇 명이죠?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모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120명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다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약속한 성령이 오셨구나. 그 표징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는 뭐죠? 직업이 의사죠. 의사가 이걸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이 뭔가를 다음 절에서 말을 해줘요. 뭐라고 말하죠? 이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충만이 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오시자마자 나가서 말해. 뭘 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그것이 뭔지, 왜 이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나가서 빨리 전해. 성령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말하라. 이렇게 성령 오자마자 지배하고 인도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때는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강한 때예요. 아니 왕초를 죽였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왕초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계시면서 부활한 몸을 다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승천하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이 성령이 약속대로 120명에게, 사도들 포함해서 120명에게 오셨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그들 보고 나가서 빨리 말해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제가 저번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전해? 이거는 충만한 게 아니죠. 말하라 하면 말하는 거죠. 성령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말하는 거. 이게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120명은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의 지배되어서 그 인도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자기는 자기 말을 했지만 거기 듣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듣게 됐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0명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지배되어 말하여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계속 살펴봅시다.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확인해 보자. 또 성령을 받고 또 받고 했는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 42절을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120명의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길게. 참 대단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겁이 많아요. 큰 소리만 잘 치던 사람이죠? 제자 중에서. 그 실수를 많이 해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버려. 참. 원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겁이 많죠? 그러죠? 정말 사람이 센 사람은 말도 안 해요. 겁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근데 그냥 겁이 많으면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도 많이 짖는 강아지 이미 게임에 졌다고 그러죠? 아주 센 강아지는 가만히 있어요. 짖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본래 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 지배하고 막 인도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읽어보라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대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에 지배되어서 일을 했구나.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해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혹시라도 너도 저 예수 따라다니는 너 제자지. 그렇게 잡혀갈까 봐 몰래 뒤에서 그러다가 너도 같은 사람이지 하니까 뭐라 아니다라고 부인해서 아니었어요? 부인한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가 수제자인데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제가 평생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본대로 주님 찬하겠습니다. 주님 힘드시지만 힘을 내십시오. 이래야 할 베드로가 도망쳐버렸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성령이 자기 안에 오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본래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지배하고
주장하니까. 나가서 베드로야, 네가 믿는 예수를 전하라. 나팔만 불어라. 내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담대히 막 전하는, 안전뱅이에게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도 막,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잖아요. 자기 힘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지배되어서 말한 거죠.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제사장, 관리들 앞에, 장로들 앞에, 병자애가 있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선포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 박해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에 지배되었니? 성령이 책임져 준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사도들에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미 성령을 모셨는데도 그 성령에 지배되어서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은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7 집사들에게도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로 든든히 서갑니다. 조직된 대가 되어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 세울 때 기준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 직분자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이 주신 대로 그 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직분자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목사도 세상 지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죠. 성령에 지배되어서 성령의 진리로 깨닫게 해주고 전파하게 하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성령에 지배되어서 그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이들이 집권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런 사람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7 집사 한 분 한 분을 보라고. 얼마나 대단한, 다 사도급이죠. 빌립, 스데반. 여러분, 어떻게 집사라고 할 수 있겠어? 지금도 어디 빌립을 내놓으면 그분을 집사라고 할 수 있겠나? 누가 따라갈 수 있겠나? 사도급이죠. 그러나 사도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지배되어 살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은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그는 전도자로 나가서 교회 밖에서는 전도자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어요. 그가 성령에 지배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이 감당을 못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자부심이 없으니까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성령 지배되어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배되어 살면 세상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는다. 나 이런 분들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늘 전공서적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봤어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연속복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못 하겠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시간 허비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없다. 참 할 말이 없죠. 그건 우리가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게 아닌 거죠. 성령에 지배되어 살면 늘 진리를 사모하게 돼 있죠. 성경을 안 읽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그 일을 요구하신다고. 우리 심장 안에 계신 성령. 그런데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내가 성령 안 받았는가 의심하는 거죠. 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라 이미 성령을 주셨으니까. 인도와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책임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너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교 직전에 성령이 지배되어 있는 스데반, 뭘 봐요? 하나님 보좌를 본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순교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지배되어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성령에 지배되어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2세대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으니.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다. 왜요?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는 요셉이라는 본래 이름이죠. 바나바는 누가 붙여줬어요? 사도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에요. 위로자다. 얼마나 위로를 잘했어. 늘 위로를 잘했어. 그러니까 바나바만 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지배되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곁에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되어 인도함을 따르는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죠. 사도급이. 이제 예루살렘이 너무 핍박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막 흩어지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어요. 그 누굴 보내요? 제일 먼저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정도. 바나바는 성령에 사로잡혀 지배되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성령에 사로잡혀 지배되어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은 흩어져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니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로 세움을 받죠. 그런데 이제 사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해요.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목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저 두 사람을 따라 세워라. 안디옥 교회 두 담임 목사를 그냥 뭐로 세워버려요? 전도자로, 선교사, 오늘날은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파송해버려요. 이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그대로 성령이 이 일을 하시니까 순종하죠?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 우리가 담임인데 우리가 가버린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성령의 지배되어서 그 인도함을 따라 갑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죠. 전도 여행이에요. 이렇게 출발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죄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한테 말했어요? 선교를 복음을 전하면서 구보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보 거기 가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마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마술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술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속여가지고 싹싹 그냥 바뀌어요. 대단한 인기가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인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바예수를 담대히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충만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 나를 이런 데 보내놓고 그대로 계시면 어떻게 성령을 또 주세요. 또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미 오셔서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충만한 삶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넘치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모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았어요. 성령을 마셨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한 번 오신 성령은 그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오셨다 떠났다 또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죠? 이제는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되어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 육의 지배를
육적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서 제발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성령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모셨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또 받고 또 받으려고 혹시 하지 않았는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와 계신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